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펠로시 처치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번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으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생명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굳이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약 성경은 그 전체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장 전체가 다 천국 비유입니다. 또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에만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162번 기록되어 있어요. 162번. 그리고 이 중에서 70번 이상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옥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를 들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들의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손과 발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천국 그리고 마지막 지옥 이야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을까?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162번이나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나요? 특히 지옥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는지. 저는 제가 청년 때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디테일한 설교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천국, 지옥 설교 그러면 아마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아니면 설교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설교자들이 생각을 해서인지 또 아니면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싫어해서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무슨 공중에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우리가 들림 받고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이야기. 사는 것이 복잡해요. 사는 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종착지는 바로 천국 또는 지옥이에요. 천국. 잘 읽어보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앞을 못 보는 자에게 앞을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저 같은 무지랭이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따르느냐. 다 그 종착지가 천국이라니에요. 천국. 여러분 영생 그리고 구원 지옥과 천국 이야기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다른 지식이 없어서 이런 설교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 없이 설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 지혜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지식이 부족해서 천국 지옥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천국과 지옥의 끔찍함을 알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천국의 소망과 지옥의 비참함에 대하여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렇게 70번이 넘도록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160번이 넘도록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성경에 수백 번을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인간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또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도 다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본문 잘 아시는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이것도 결국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옷을 평생 동안 입고 호의호식했던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 있고 평생을 굶주리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거기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국은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실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실체, 리얼리티,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무슨 말이냐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오감을 그대로 느끼는 실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나 지금 너무나 뜨거운 이 음부에서 갈증이 나서 죽겠는데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묻혀서 내 혀에 좀 묻혀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자가 이 음부에서 너무 뜨거워서 혀가 서늘한지 아닌지를 느껴지는 오감을 느끼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오감으로 그대로 느끼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 기억도 존재해요. 우리 메모리 기억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기억하라. 기억이 존재한다는 곳이에요. 지옥. 지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 자기가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지금 딱 죽으면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딱 죽으면은. 성경은 믿는 자의 영혼은 죽으면은 낙원으로 가게 돼 있다고.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 많은 분들이 낙원을 천국으로 생각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일단 낙원으로 가네. 낙원, 파라다이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십자가에 매달린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어디 중간에 어디 거쳤다 가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뭐 연옥 중간에 대기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직행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무의식 속으로 빠져든다고 주장을 많이 해요. 무의식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그때는 막 몇천 년이 지났는지 뭐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딱 재림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때라고 주장을 해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걸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일시적인 그 시간의 개념을 비유로 표현하고자 잔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잠자는 상태,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을 그대로 느끼는 상태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또 계시록에 보면 6장 9절에서 11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늘 낙원에 올라가면은 뭘 하느냐? 기도하며 경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무의식 상태로 우리 영화에 나오는 인터스텔라 영화에 급속 냉동을 해서 그런 행성에 도착할 때까지 자고 순간 동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감을 느끼며 기도하며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동안 기도 잘 안 하고 찬양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가시면은 거기 가서 밀린 숙제 하셔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버타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낙원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의 썩었던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완전한 생명체로, 완전한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 더 천국에 입성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불신자들은 죽자마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먼저 음부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음부. 아까 부자처럼 음부로 가서 부활을 기다려요. 이 사람들도 부활을. 음부에서, 뜨거운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그때 그 부활체로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계시록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감을 느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뜨겁. 제가 지난주에 다리미질 하다가 다리미 이렇게 다 사용하고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살짝 뭐 하다가 거기 살짝 됐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옥은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너 불신 지옥 하면은 그걸로 끝. It's over예요. 완전 끝이에요. 두 번 기회가, 세컨 찬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나사로 있는 곳으로 못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에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렇게 뭐 철학자들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드냐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그래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심지어 무존재주의를 주장하게 돼요. 무존재주의. 무존재주의 교리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불에 사람을 영원히 가둘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영원히 그 뜨거운 지옥불에 인간을 둘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는 한다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죽으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은 다음에는 불신자들의 영혼은 그 이후로는 사라져버린다. 무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까지만 고통을 받고 사라져버린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좀 더 어울릴 만한 교리인 것 같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만 들어갔다가 네 영혼 사라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좌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벌에, 그리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Eternal life.
이터널 데스. 영원한 죽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지 어느 일정한 기간만 고통받고 일정한 기간만 영생을 누리다가 그 영혼들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들 희망사항이.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고향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고향 천국. 우리 모두가 가기를 원하고 반드시 가야 하며 믿기만 하면 누구나 가는 천국. 그 천국은 그럼 여러분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곳이냐 이거.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절대 추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천국.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을 보고 온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그 천국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러분 생명수가 얼마나 맑은지 수정같이 맑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땅의 언어로는 이걸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냥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뭐뭐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는 그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물이. 그래서 수정같이 맑더라. 저도 이 땅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맑은 물을 요세미티 공원을 여행하다가 한번 봤는데 이 천국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물은 요세미티에 있는 그 호수에 있는 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몇백 배, 정말 인간의 표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렇게 수정같이 맑은 물이라.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보통 열매 한 가지 종류만 열리잖아요. 근데 12가지 종류의 열매가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12가지. 아주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인 나라랑. 그리고 그 열매에 잎이 달려있는데 그 잎에는 무슨 효능이 있느냐. 만국의 5만 가지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그 잎이 쫙 달려있는 거. 그 잎을 떼가지고 그냥 바르기만 하면 다 낫는 거야. 만병통치약.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병든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사망이 없는 것. 아담이 그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뱀이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좌우에 쫙 아무나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을 떼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바르면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사망 다 고쳐지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아픈 곳이 없는 곳이라는. 그래서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은 막연한 곳이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곳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이재칠 목사님 아시죠? 이재칠 목사님. 이분에 대한 호불호는 갈리는데 저는 좋아해요. 이분 좋아해요. 이분에 대해서 막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그 설교를 다 들어보는데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분이 또 저희 신학교에까지 오셔서 저희랑 같이 토론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일이에요. 겪었던 일. 그리고 저도 좀 겪었어요. 그 일. 교우 중에 어느 한 분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 가족과 온 그 이재철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몇 년 동안 그 교우가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로 가서 이제 의식도 없는 상태예요, 진짜. 근데 이 욕창이 생겨가지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여러분 욕창이 저도 저의 모친을 제가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욕창을 제가 그걸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욕창, 고칠 수 없어요, 욕창 여러분들. 고관절이 부러지면 노인분들은 욕창이 생기는데 그 욕창은 계속 커지다가 뼈가 보이고 나중엔 막 엄청나요. 그 성도도 이제 욕창이 생겨서 의식도 없고 이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고통, 비명 가운데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 병문안을 가신 거예요. 이분이 혼수 상태에서 얼굴이 그냥 욕창으로 찌그러져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간절히 이분을 낫기로 해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께 정말 좋은 게 뭘까? 지금 이 병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좋을까?
망설이다가 이분이 귀가 그래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귀는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대요. 귀에다가 대고 이야기했대요. 집사님, 이제 그만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사님.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영혼 주님 거둬가 주세요. 내 영혼 좀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바꾸세요 라고 이렇게 귀에다가 그 성도 집사님에게 속삭이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재칠 목사님 이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참 용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얼굴이 확 피더래요. 확 피더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분이 소천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살려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의 축복이에요. 축복. 살려달라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살려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크리스찬은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구나. 이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그걸 보신 거예요. 죽는 것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건강하니까 위급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아니 여러분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을 못했을 거야. 이 가족들에게 돌 맞을 거야. 그런 이야기 했다가. 그리고 이건 큰 결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가족의 죽음이 얼마나 슬프고 애석하고 애통하고 서운하고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데려가실까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이름까지 붙여주신 이 세례 요한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어이없이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 잘 춘다고 헤로당이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하니까 요한의 목을 갖다 달라고 하는 그 장난 같은 그 말에 요한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지켜주지 않으시잖아요. 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그 스데반 하나님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데 그대로 두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사자 이불 봉에서도 살리신 분이고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죄값으로 죽은 자면은 자기 책임이지만은 이분들이 그러면 심판받은 거냐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그 천국,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천국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리고 이 땅이 끝이라면은, 이 땅이 전부라면은 이 미스테리는 풀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분들 거둬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이 집은 텐트예요. 텐트. 성경은 그거를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 오래되면은 구멍이 생기고 낡아지고 해지고 버리는 거예요.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막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정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벗어버릴 이 땅의 장막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벗어버린 이후에 천국에 그 땅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을 준비하려고 여러분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이 땅의 장막을 준비하려고 청약 통장도 들고 또 신혼부부 가점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막 위장 뭐 이렇게 위원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수도 높이고 하잖아요. 준비를 많이 해요. 이 땅의 장막을 위해서. 이 땅의 장막이 여러분 제가 불필요하다거나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땅에 썩어질 다른 것들, 이 장막들도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천국을 위해서는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천국 지역은 먼 미래 이야기고
우주의 한 끝자락에서 나와는 절대 상관이 있어도 안 되는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런 주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천국을 지금 준비하고 지옥을 준비하고 구름 타고 오실 뭐 허무맹랑한 나팔 불고 무슨 나팔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다 기승전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우리 예수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리만큼 천국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도 천국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교회도 천국 이야기 요즘 잘 안 해요. 목회자들도 모이면 천국 이야기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직장, 좋은 결혼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투자해서 노년에 어렵지 않은 풍족한 노후를 내가 즐기고 그리고 그 웰다잉을 할까? 결국은 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다 자꾸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 교우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주님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패션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너무나도 처참한 장면이 나오는 왜 예수님이 그런 고초를 겪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준비하고 대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일 닥칠 일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해요.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하죠. 학생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 입시도 준비하고 취업시험도 준비해요. 또 우리 결혼하는 신부는 뭐 스뜸에 이거 혼인 준비를 몇 달간 또 해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정산할 날이 오는데 그때를 준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날은 그런데 도적같이 이른다는 도적같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지 아니면 밤중에 올지 닭이 울 때 올지 새벽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는 분들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너무 좋아요.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있는데 뭘 준비해? 나 준비 안 해도 돼.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하라.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점검하고 확증하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또 5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기름을. 그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슬기로운 그 5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그 등에 불을 밝힐 기름도 준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신랑인 대신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졸아요. 졸다가 예수님이 막상 왔는데 오려고 하니까 등불을 준비한 등을 준비하는 이 처녀들은 이 기름이 없다 보니까 이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와버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들도 이 등은 다 있어요. 등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은 있다고 이야기해. 등은 다 있는데 그 등을 밝힐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해지고 달아지면 없어질 이 세상의 장막, 이 텐트 같은 이 장막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등불 속에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는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준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준비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의 그 나라 이룰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승리자 이루고 아버지 어떤 시련이 와도 아버지 우리가 두렵지 않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거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길이요 짐을 분명히시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거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 준비하며 도와주시옵소서. 그 좋은 천국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자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좁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 아버지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정산하는 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이 세상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위하여만 준비하고 썩어질 것들만 위하여 준비하고 이 장막을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 생명수같이 흐르는 수정같이 흐르는 생명수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나라를 기억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하루하루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가 적응을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적응을 아버지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는 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넓은 길 그러나 필경은 절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좁지만 협착한 그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 생명나무가 있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 대해 수백 번 강조하시고 설교하신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자들이
저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썩어질 것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저 영원한 천국,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걸어가는 저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지만 그 길의 필경은 멸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 협착된 길, 아버지,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좁지만 힘들지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썩어져 버릴 이 장막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가 열려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국의 병을 고치는 그 잎사귀가 달려있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그 나라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병 나 여월 앞에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아버지 그 병들이 치유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이 땅의 삶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